우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순자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돼서 안교도 우리가 하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안식일학교 교장선생님과 모든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 송출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계시더라도 함께 하나님을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32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7장 3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가다가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는 한 의도치 않은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죠? 네, 구레네 시몬. 예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도움이 가장 필요로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은 바로 구레네 시몬이었어요. 자원에서도 아니고 군인이 명령에 그저 따른 것일 뿐이었습니다. 돕지 않을 수도 없었어요. 당시 로마 군인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군인 하면은 아들이나 손자, 조카뻘 되는, 그리고 뭐 식단이 이런 애 저런 애 부터해서 처우가 어떻고 휴대폰으로 이제는 모든 시간 사용할지 말지 국방부에서 이제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른, 그런데 당시는 전혀 달랐습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병기수송이나 강제노역 등, 우리나라도 이렇게 군부가 정권을 잡았을 때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도 훨씬 더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물건을 탈취하거나 노역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군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동일한 단어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실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인데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제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 억지로라는 헬라어 안가리오, 이게 페르시아어를 차용한 말인데 왕의 눈, 왕의 귀 제도를 두고 이 대제국을 운영하던 이 127개도를 다스리던 이 페르시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명령을 신속히 전달하거나 어떤 중앙 집권적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그것을 따라야 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의 동일한 언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은 병기를 수송하는 강제 노역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픽테투스는 이 노역에 대해 충고한다. 만일 징발이 있어서 병사가 그것을 그대의 나귀 강탈하려 한다면 내버려 두라. 저항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먼저 얻어맞고 결국 나귀도 잃게 될 것이다. 저항은 잔인한 행위를 불러온다. 마태복음 27장 32절과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이 동일한 말이 시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라고 강요할 때 사용된다. 그러나 로마 군인은 또 이제 그 상황에서 아무에게나 그 일을 맡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영감의 붓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주를 따르던 무리들은 그분의 허약하고 비틀거리시는 발걸음을 보았으나 그분에게 동정을 나타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예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은 그분을 조소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 짐은 다시 그분의 어깨에 놓여졌다. 그분은 또다시 졸도하여 땅에 쓰러지셨다. 박해자들은 그분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그 굴욕의 짐을 지고 갈 사람을 찾기에 고심했다. 유대인들은 그 일을 할 수 없었는데 이는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를 더럽히는 자는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분을 따르던 폭도들 중에서 몸을 굽혀 십자가를 질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때에 시골에서 올라오던 이방인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군중들과 마주쳤다. 그는 군중들이 퍼붓는 욕설과 조소를 들었다. 그는 멸시하는 말투로 유대인의 왕을 위하여 길을 비키라고 외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다. 그는 이러한 광경을 보고 몹시 놀라서 발길을 멈추었다. 그가 그분을 측은히 여기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를 잡아서 그의 어깨에 십자가를 지웠다. 이 시몬이 예수님을 측은히 불쌍히 여기고 동정한 것입니다. 그의 표정에 그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며칠 전 제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데리고 갔다가 늦게 학교를 데려다 주는 길이었습니다. 오전에 작성해서 배포해야 할 문서 작업을 마치고 정말 급히 나와서 병원을 거쳐 학교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오전 중에 마쳐야 할 빡빡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자호수공원을 가는 길 사거리 쪽에 119와 소방차가 서 있었고요. 도로 한 곳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둘러서 있었고 119 대원이 열심히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로에서 아마도 갑자기 쓰러진 분을 지나가는 시민이 지나치지 않고 신고하고 도움을 준 것입니다. 만약 나라면 바쁜 일정이나 해야 할 일 생각지 않고 즉시 차를 길가에 대고 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도움을 요청하며 의료진이 혹은 구급대원이 오기까지 그를 위해 모든 일정을 대신하고 도울 수 있을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 제사장도 레위인도 지나쳤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며 그렇게 살라고 강조하던 목회자와 성도들, 실제로 그 실천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외면했습니다. 아마 예배 시간이 가까워서였을까요? 또는 약속된 소그룹 모임 준비를 해야 하거나 준비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시간이 다 되어서, 즉 제사를 준비하거나 율법을 해석하고 회당에서 가르칠 시간이 다 되어서 아마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안식일 저녁 예배 준비로 가장 바쁜 금요일 오후 제 아들이 영준이라는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쩌면 친구 때문에, 친구인 제 아들 때문에 제 발로 처음 교회에 온 그 귀한 영혼, 바쁘다는 핑계로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못하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또 와서 지금 작업방에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영준이 정말 장하고 대견합니다. 계속해서 이 신앙이 커져서 하나님께서 귀히 좀 여기시는 주의 귀한 아들로 계속 자라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진 사람도
그의 제자도 아니었던 한 사람이 완전히 기진하여 졸도하신 예수님 대신 성문 밖에서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대신 집니다. 너무도 갑작스럽게 계획에도 없던, 그런데 인간의 눈 넘어 그 십자가를 지도록 섭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저마다 수많은 사연으로 차량을 몰고 있을 텐데 길은 야속하게도 막힙니다. 모두가 사실은 바쁘고 급한 사연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것은 나와 상관할 바가 아닌 듯 한치의 양보도 하기 싫은 투로 바짝 붙여서 모는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억지로 부르실 때 순종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 그가 억지로 지면서 무엇을 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 다시 한번 보면요, 마침 알렉산더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뒤에는 같이 읽어볼까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성경의 소개를 보면 그는 구레네 사람이라고 기록했는데 구레네는 기원전 630년경 헬라인들이 식민지로 건설한 북아프리카 해변가의 도시로서 오늘날 리비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에는 프톨레미 시대인데 이 구레네 지역에 약 10만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고요. 기원전 1세기에는 로마의 속주 가운데 북아프리카 중심 도시로 부상합니다. 사실 유대 나라가 바벨론의 유수를 겪은 다음에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세계 각처로 우리 한인들이 흩어져 있는 것처럼 유태인들이 세계 각처로 흩어져 있는데 구레네가 굉장히 큰 유태인들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유태인 아내를 맞이하게 됐는지 혹은 회당을 통해서 본인은 유태인이 아니지만 우리가 가스피어러라고 하면 성경의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붙여지는 말입니다. 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가 태생만 구레네 출신의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순례를 위해서 그곳에서부터 왔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가 시골로부터 와서 그곳을 지나가다가 붙들리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태인들은 아무도 그것을 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게 되어서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 구원을 상징하는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험악한 로마 군인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건장한 이방인인 그를 동정의 눈빛으로 예수를 바라보던 그를 불러 세웁니다. 성경은 그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몬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그의 아들들은 구주를 믿는 자들이었으나 그 자신은 그분의 제자가 아니었다. 아마도 그는 구레네 출신의 이방인으로서 유대에 거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구주를 믿었지만 그는 아니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지만 그는 중립적이었습니다. 아마도 두 자녀분인 기윤이와 지수, 그리고 아내인 김 집사님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곁에서 들어서 조금은 알고 있지만 진실하게 잘 살고 있고 굳이 예수를 알려고 더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았는데 어머니의 임종과 함께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 예수를 따르게 된 한철우 성도님 같은 분이었을까요? 의리와 동정이 있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 간절하지 않았던, 그런데 뜻밖의 장소에서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741페이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라도의 법정문을 나설 때에 바라바를 위하여 준비되었던 십자가가 찢어져 피가 흐르는 그분의 어깨에 메어졌다. 바라바의 두 동료들도 예수님과 같은 시간에 죽음의 고통을 당해야만 했고 그들에게도 역시 십자가가 지워졌다. 그분의 연약함과 고통당한 참상으로 보아 구주의 십자가는 너무도 무거운 짐이었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잡수신 후에 예수께서는 음식은 고사하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셨다.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단의 대리자들과의 투쟁으로 고뇌하셨다. 그분은 배반당하심으로써 견디기 어려운 괴로움을 참으셨으며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하는 것을 목격하셨다. 그분은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셨고 그 다음에는 가야바에게로, 다음 빌라도에게로 끌려가셨다. 빌라도는 그분을 헤롯에게 보냈고 헤롯은 다시 그분을 빌라도에게로 보냈다. 그러는 동안에 계속적인 모독과 조롱을 당하셨다. 2번 채찍으로 고문을 당하셨고 밤새도록 사람의 영혼을 극도로 괴롭히는 장면들이 연달아 일어났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일에 실패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밖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 모든 수치스럽고 조서 섞인 신문을 받으시는 모든 시간 동안 그분은 확고부동하고 존귀하게 처신하셨다. 둘째 번 채찍질이 있은 후에 십자가가 그분의 어깨에 지워졌다. 인간의 체력으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분은 십자가의 짐에 눌려 졸도하셨다.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어 보였습니다. 졸도하여 쓰러진 그분을 채찍질을 더 한다고 지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인류의 구원을 위해 아버지께 매달리신 예수님, 동일한 밤 폭도들에게 그리고 자신을 원수의 손에 판 유다의 거짓 입맞춤에 끌려가셨지만 사실은 네로라 하실 때 그들이 모두 나가 떨어졌습니다. 신성이 인성을 통해서 번쩍일 때 아무도 그분을 해할 수 없었지만 이것은 스스로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상황을 반전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악한 자들의 손에 넘겨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를 몸소 지시고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서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의 형벌을 대신 지셔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만든 모든 율법을 어겨가면서 도저히 소집할 수 없는 이 사내들인을 밤에 소집하고요,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거짓 증인이 난무합니다. 남영동 대공분실보다도 더한 날조가 자행됩니다. 예수만 처형할 수 있다면 모든 일을 할 태세였고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밤 한숨도 쉬지 않고 가야바, 안나스, 그리고 빌라도, 헤롯, 다시 빌라도, 그분은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고 이곳저곳 끌려다니시면서 엄청난 신문과 말할 수 없는 고뇌와 정의가 전혀 없는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번의 채찍질과 구타와 희롱,
고대 연구가들에 의하면 당시 로마 제국에서 쓰던 형벌용 채찍은 보통 39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채찍은 따은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 속에는 쇠구슬과 날카로운 짐승의 뼈조각, 쇠조각, 가시 등 치명적인 흉기들이 박혀 있고 거기에다 이 가죽을 하루 동안 물에 담가 불려 놓으면 더 무거워 몸에 착 감기게 됩니다. 이 채찍에 맞게 되면 멍은 기본이고요. 상처난 곳이 벌어지고 살이 찢겨져 나갑니다. 더욱이 그들은 예수의 얼굴을 가리고 선지자 노릇해보라며 린치를 가했습니다. 인정사정 없는 구타, 단순히 맞은 게 아니라 거의 죽음 문턱에 도달할 정도로 혹독하고 아마 그렇게 얻어맞으면 피부 밑에 골격 근육까지 찢어져서 살은 리본처럼 덜렁덜렁 매달리게 됩니다. 3세기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을 인용하면 이 태형을 당하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이나 근골 또 내장의 일부까지도 노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범죄자들은 이 채찍형을 당할 거라는 말을 듣고 자살할 정도로 무서운 형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죽었을 텐데 정말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 봉사하신 그분께서 본인이 직접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고 이 처형장까지 이동시키는데요. 십자가의 형틀의 무게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기둥을 제외한 가로 형틀로 보는 사람은 20kg, 또 무겁게 보는 학자들은 50에서 60kg까지 다양합니다. 확실한 거는 빈사 상태이신 이분이 도저히 질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재림교회는 예수께서 세상 모든 죄짐을 지심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 때문에 육체적 고통은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였다고 깨닫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 그런데요. 그러나 이제 그분이 지신 죄의 엄청난 무게로 인하여 그분은 화해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이 최대의 고민의 시간에 구주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심으로 인하여 인간이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그분의 마음을 찔렀다. 이러한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디스크나 혹은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이 신경이 완전히 눌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가장 인간이 고통스럽게 고안된 이 십자가형. 그렇지만 그 고통조차도 거의 느낄 수 없게 만든 죄의 무거운 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강인하신 그분의 모든 체력은 우리 구원을 위해 다 소진되셨고 도저히 그분이 십자가를 질 수 없으셨습니다. 이제 쓰러진 주님 대신 억지로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된 시몬이 겪고 들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수많은 조롱과 욕설, 비난, 침뱉음. 그러나 예수님은 마치 그 모든 것을 듣지 못하시는 분 같았습니다. 적지 않은 부녀자들이 그분이 참혹하게 죽게 될 장소까지 유죄 선고를 받지 않은 분을 따라가는 군중들 속에 끼어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목하였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전에 예수님을 본 일이 있는 자들이었고 어떤 이들은 그들의 병자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그분에게 데려온 사람들이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자신의 병고침을 받은 자들이었다. 그들 사이에는 지금까지 일어났던 광경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 저희 마음은 예수님을 위하여 녹는 듯 하였고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다.
그분에 대한 군중의 증오심을 보고 그들은 몹시 놀랐다. 미쳐 날뛰는 군중들의 행동과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노기 등등한 말에도 불구하고 이 부녀자들은 그분에 대한 동정심을 나타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눌려 쓰러지시자 그들은 심히 통곡했다. 이것만이 그리스도의 주의를 끌게 한 유일한 사건이었다. 세상 죄를 지시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계시면서도 그분은 그들이 나타낸 슬픔에 무관심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부드러운 동정심을 가지고 그 부녀자들을 바라보셨다. 그들은 그분을 믿는 신자들이 아니었다.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요 단지 인간적인 동정심에서 우러나는 감정으로 슬퍼한다는 것을 그분은 아셨다. 그분은 그들의 동정심을 무시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분의 마음속에는 그들에 대한 깊은 동정심이 일어났다.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앞에 있는 장면으로부터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까지를 내다보셨다. 그 무서운 장면 가운데 지금 그분을 위하여 울고 있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저희 자녀들과 함께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가장 고독한 순간, 가장 가까운 친구, 제자들까지 배신하고 저만 살겠다고 도망간 순간 예수께서 지신 피 묻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함께 예수님과 간 유일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를 위해 마음 아파하던 여인들을 위해 말씀하시고 모든 것이 발가벗겨 주시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 가해지는 순간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입을 삐죽거리고 남을 구원하면서 자기는 못하는 사람아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아기죽거리며 조롱하는 사람들, 심각한 죄인으로서 함께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예수를 비방하던 강도. 그러나 그가 그중 한 사람의 마음을 바꿔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예수께서 내가 오늘 내게 말한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이 순간 가장 큰 슬픔에 잠겨있던 어머니를 보시고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아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다 맡기시는, 어쩌면 가장 큰 명절을 앞두고 시골에서 어렵게 올라왔는데 잘 차려입은 옷, 세탁해도 짖지 않는 피범벅이 되고 흙과 성난 군중들의 뱉은 침과 가래가 잘못 날아와서 자기 몸에도 묻고 너무도 무겁고 진땀 나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경험. 한 발 한 발, 그렇지만 그분의 숨결과 대하시는 모든 것, 그분의 눈빛과 주변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그가 가장 가까이서 본 예수님은 로마 백부장의 고백처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의 생애가 송두리째 바뀌고 거듭나는 가장 중대하고 소중한 시간이 된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741페이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바리까지 시작. 갈바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시몬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다. 그는 그때 이후로 그 같은 섭리를 항상 감사히 여겼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자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고 항상 즐거움으로 그 십자가 아래 서게 하였다. 이후 구레네 시몬의 가족에 대한 성경의 언급은 바울에게서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인데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어떤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으니 그 중에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쭉쭉 구레네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사람도 나오는데
여기서 니게르가 검다는 말이라고 해서 이 니게르 시몬을 구레네 시몬이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몬, 사무엘, 이시마엘 모두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뜻인데 아주 흔한 이름이기도 해서 명확한 인물인지 알 길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레네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이 마가는 로마 교회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것을 통역하던 마가가 본인의 배옷잎을 벗고 도망치던 자기의 일을 기록한 다음에 바로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특별히 마가와 바울이 언급할 만큼 초대교회, 특별히 로마 교회에 잘 알려진 인물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 손웅정 씨 아는 분 계십니까? 네, 손흥민 아버지라고 하면 다 이렇게 하시겠죠. 네, 그래서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라고 한 것을 보면 그의 자녀들이 굉장히 초대교회의 훌륭한 믿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억지로 진 십자가. 어쩌면 정말 당황스러운 순간입니다. 재수가 없는 것일까? 아니면 저주받은 것일까? 왜 나만 꼬이는 걸까? 지금 내가 다른 곳에 있었다면 이런 짐을 지지 않아도 될 텐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너무도 황당한 사건에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비록 내가 실패하고 어렵더라도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고 부르심을 받기 원합니다. 아니면 내가 그분께 반항하고 내 길 가다가 바울처럼 강렬한 빛으로 다가오시는 극적인 부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부르심이 날 불러세웠어요. 생각지도 않은 질병의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내가 도저히 질 수 없을 것 같고 죽을 것만 같은 십자가. 예수는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모습으로 내 곁에 계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으로 내가 그를 간병하며 내 개인 시간 하나도 없이 오롯이 그를 간병해야 하는 십자가. 오빠도 동생도 아닌 내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고의 십자가, 가족이 당한 사고로 인해 내가 갑자기 억지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책임을 떠안아야 합니다. 예수는 침묵하시고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주변 사람들은 욕합니다. 가끔 나를 동정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정말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직접 부르신 것도 아니고 잔인한 로마 군병, 오히려 내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의 관심을 가졌는데 그냥 그 짐을 다 짊어지랍니다. 좋은 마음으로 그것을 위해 봉사했는데 이제는 당연한 나의 일이 되어버렸고 그 분야에서 섬길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내 책임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만 아는 십자가의 짐이 있습니다. 내가 자원한 것도 아닌데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상황에 꼬여서 나는 그 짐을 지고 있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티도 안 납니다. 성경에 딱 한 절 나오고 그 다음엔 그 어떤 기사도 없습니다.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 마음의 동기를 아시고 내 속내를 아십니다. 그날 진 그 십자가가, 그날 침묵 속에 만난 그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구원이 되셨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나는 예수를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 책임을 지지 않았다면 나는 십자가 주변이 아니라 다른 곳을 서성이다가 구원과 상관없이 영원한 죽음의 운명에 처한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억지로라도 지어서 그 무게를 알았습니다. 내가 억지로라도 지어서 그 무게를 진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내가 억지로 진 그 십자가가,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나는 엄청난 희생을 했다고
나처럼 희생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가 나에게 오히려 가장 큰 축복을 가져다 준 사건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행복한 토평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계십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은 부르심을 우리는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혹은 태양빛보다도 밝은 빛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 아예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가장 험악한 사람이 내가 생각지도 않은 정말 강도나 사고처럼 나에게 다가와서 원치 않은 피 묻은 십자가를 지게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진 십자가가 나에게 가장 큰 축복, 시몬에게 큰 축복이 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생각지도 않게 진 십자가가 여러분과 제게 큰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 발 아래로 이끌고 인생을 이해하게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게 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